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제가 12절까지를 이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고 성경적인 신약교회는 어떤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실행하는가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전통대로 행하지 않으면 무질서한 자들인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오 다만 우리가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지.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열심히 일하고 양식을 먹으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회의 전통을 거스르는 게으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요 게을러서는 안 돼요. 오늘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된 신약교회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는 단연 성경입니다. 성경을 배제한 채 단순한 인간의 전통이나 의견이나 다수의 기호 등을 주장하게 되면 그 교회는 결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명령되지 않은 것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특히나 성경에 어긋진 것들을 행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으로 성경에서 제시되지 않은 문제나 또는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은 일들이 상당히 많죠. 이거에 대해서는 교회의 전통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통이라 하면 반드시 성경에 일치해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성경에 직접 계시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합당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도 모든 일을 시험해 보라 했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이렇게 판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이게 합당한지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만약에 비성경적이다, 그럼 우리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신약교회의 자세죠. 자, 그렇다면 신약교회의 전통들은 무엇인가 하죠. 교회의 기초인 사도들이 가르치고 실행했던 것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분명히 전통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통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것들은 모두 구약 성경과 일맥상통한 것들이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신 것들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한 전통이 있었는데 바로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금하는 것이, 게을러 터져서 일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교회의 전통을 거스르는 거다 이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을 가르쳤던 전통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열심히 일하라 이거죠. 그리스도인인데도 일하지 않은 채 먹고 살려고 요령을 피우면요 교회의 전통을 역행하는 것이에요. 자, 왜 게으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인가? 본성부터 게으른 속성을 지닌 자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환경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일하지 않으면서도 균등하게 나눠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환경을 지향하는 사회가 바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반성경적이에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열심히 일할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왜냐? 어차피 똑같은 결실을 거두는데요. 어차피 국가에서 균등하게 이렇게 배급해 주는데 뭐하러 자기가 더 열심히 일을 해요? 하든 안 하든 똑같은데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게 바보죠. 자, 공산주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칼 막스 그리고 레닌 이 자들이 1917년 소위 러시아 프톨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창안한 이론이에요. 당시 칼 막스는요, 러시아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요. 근데 일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런 그가 어느 추운 겨울날 이불 밑을 뒹굴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하다가 창안해낸 게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이런 마귀의 작품을 분별력이 없었던 스탈린, 모택동, 호치민, 김일성, 카스트로 등이 모두 붙들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통치했던 국가들은 극도로 빈곤했고 결국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국가 구소련은 해체가 되었죠.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실상이에요. 국민들을 게으름뱅이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적 원칙을 어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런 공산주의의 잘못된 이상향에 세뇌된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판을 치며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추구하는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작당을 벌이고 있어요. 사회주의를 암암리에 장려하며 정착시키려는 자들이요,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악법과 제도 등을 고안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다 이거죠.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거쳐가는 단계예요. 근데 국민들이 무지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작금의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치인들의 포퓰리즘과 분배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노동과 투자를 등한시한 채 공동으로 나눠 갖는 행태를 지금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소위 맛을 들린 자들은 생산적인 활동이나 노력을 가급적 기피하고 국가 재정이나 복지 정책에 기대려는 습성이 몸에 배어버린 것이,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기독교 국가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지금 이렇게 선호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저주를 받았죠? 근데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는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함으로써 먹고 살라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는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거죠. 이게 모든 인류에게 내린 저주예요. 이 저주에 예외가 된 인간은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생산자로서 노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에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고 먹으려는 자들은 성경의 전통에 역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자들이 많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성도는 절대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성도는 게으르면 안 돼요. 주님을 섬긴 일에 있어서도 열정을 다해야 한다 이거죠. 경배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사역에 동참해 주님을 섬기는 거, 성도들이 여기에 게을르면 안 돼요. 또한 성도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전통을 지켜야 한다 이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여러분 다 확신하죠? 그럼 우리 교회도 이 전통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게으름에 관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에 유의하라 이거죠. 오늘 이 설교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통을 무시하는 무질서한 자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거기 6절부터 9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러분 무질서하게, 여러분 이 용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무질서하다는 말이 고장났다는 말이에요. 고장났다. 어원이 참 놀랍죠. 가전제품이나 기계가 망가지면 작동이 되지 않죠? 일하지 않고 게으른 자도 고장난 기계와 같다는 것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무질서하게 행하며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다 재능이 있어요. 재능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누구나 다 각자의 재능을 준 거예요. 왜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설교자나 성경교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은 채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요, 직무유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온갖 명목으로 돈을 받는 싹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예요. 이들 중에 사도 바울과 닮은 이가 여러분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 껴놓으시고, 자 7절에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밭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만일 우리는 이제 바울과 동역자들이겠죠?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에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 이 땅에서 먹고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먹고 사는 걸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일해야죠. 그렇죠? 사역자들이 복음과 진리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목사의 일은 뭡니까? 무엇보다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준비해서 귀한 꼴을 마련하여 그들을 먹여야 하는 것이, 목사가 이 일을 안 하고 다른 쓰잘데없는 세상의 일들에 관여하고 거기에 기웃거리고 있다. 그럼 목사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맡겨주신 자기 회중들의 영적인 건강을 챙겨야죠. 하나님 말씀의 꼴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잘 가르칠 줄도 모르고 설교도 잘할 줄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은 자질이 없는 거예요.
자, 목사가 양무리들을 말씀의 꼴로 먹이려면 자기 수중에 우선적으로 바른 성경이 있어야죠. 그렇죠? 자,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유통기한 훨씬 다 지난 상하고 부패한 음식으로 요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먹는 사람 다 죽죠. 변개된 성경을 갖고 그걸로 양들을 말씀의 꼴로 먹인다? 그럼 그 양들이 병드는 거예요. 비성경적 교리를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 그 말씀을 먼저 가지고 연구하고 상고해서 진리의 지식을 올바로 알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목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성도들을 잘 양육하여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그들도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렇게 일한 사역자는 정당하게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자의 권리예요. 근데 이 일을 안 하고 그냥 월급만 타먹으려고 한다 이거죠. 그럼 싹군이에요, 그 사람은. 자, 그런데 바울은 유독 특이하게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고린도서 9장 봤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짐을 안 지운다 그러죠.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들로부터 당연히 지원을 받아서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해도 되는데 오히려 돈을 받지 않고 자기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채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일 한 가지만 전념하는 것도 버거운 건데 자기 생계를 위해 세상에 일하면서 하나님 사역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바울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음에도 자기는 구태여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요,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한 희생 때문이었다 이거죠. 그는 실로 특별한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이렇게 오늘 본문 8절에서 고백을 했던 것이. 어떤 덜 떨어진 사람들은 바울을 그렇게 비방할지도 몰라요. 만약 바울이 사역만 순수하게 했다면은 아유, 저 사람은 그냥 순수하게 그냥 목회만 하고 또 설교만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네. 이렇게 누군가가 바울을 비방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런 비방을 원천 차단한 거예요. 너희들도 세상에 일해? 나도 생계를 위해서 일해. 그러면 나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역과 복음 전파하는 일까지 해. 여러분, 바울이 뭐 여유 있게 쉼이나 이런 걸 가질 시간이 있었겠어요? 주야로 이렇게 수고한다 이거죠. 바로 이 점을 통해 바울이 가르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목사나 설교자가 성경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설교나 강의도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복음 전파 상담도 하지 않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지 않은 채 성도들을 시키기만 하고 부담을 주면요, 먹고 살 자격이 없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은 정작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도 않은 채 스스로 유명해지고 대접받기만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질서한 자들이에요. 무질서한 자들. 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자들을 멀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거죠.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방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거죠. 아주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아주 목소리 쫙 저음으로 깔고, 그렇죠? 주의해야 돼요. 바울이 보여준 본에 따라 사역자도 열심히 일하는 것에 예외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저라고 해서 제가 주일 설교만 하고 그게 땡일까요? 매일매일 성경을 정말 많이 상고하려고 하고 항상 어떤 주제와 본문으로 우리 회중들에게 설교하면 좋을까를 늘 항상 고심하면서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도 절대 게으름, 요령 피우지 않는다 이거죠. 자, 하물며 그럼 일반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럼 일반 성도들은 일하지 않고 대충 거저 먹고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당키나 한가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죠. 성도들은 무엇보다 주님을 섬긴 일에 열심을 다해야죠.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모두가. 그렇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다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누구나 다 세상에 나가 생활하잖아요. 이 땅의 생업에도 열심을 다해야 한다 이거죠. 절대로 거저먹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자, 게으름에 관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이 유의하라. 두 번째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거죠. 여러분 거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인간의 본성에는 힘을 좀 덜 들이면서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습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탐심이죠. 성경의 원칙은 단호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온 말씀대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두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나온 거죠. 이것을 무시하는 저 세상 인간들은 일하지 않고 어떻게든 편하게 먹고 살려고 간계를 부리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는 이러한 부류의 인간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거죠.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 누군지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고 냉철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제 또 힘이 드니까 일을 안 하죠. 그러나 아직 한참 일해야 될 사람들은 일해야 된다 이거죠. 왜 마귀의 작품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선호하는 인간들이 적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들은 사회주의라는 미명하에 공짜로 누리는 혜택에 맛을 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맛들이면요, 이거 끊어내기가 여간 힘들어요. 각계의 사회주의에 물든 유명인들이 부자에 대해서 악을 씌워서, 악의 굴레를 씌워서 그들의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해야만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들이나 빈민 계층들에게 평등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약속하면서 그들로부터 지지를 호소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불평과 불만을 싹트게 하는 거죠. 니들이 이렇게 사는 건 니들이 잘못되거나 니들이 못해서가 아니다 이거죠. 사회 구조가 저 부자들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운운하면서 세금을 명목으로 부자의 재산을 빼앗고 가난한 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면서 현혹을 하는 것이, 누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가? 일하지 않으면서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스러운 게으름뱅이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취임을 하면서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근거 없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1만 원의 정책을 주창을 한 거예요. 일하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대신에 임금을 높여서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예요. 자, 일을 덜 하는데 소득은 또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솔깃한 정책이겠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빈부격차가 완전히 더 심해졌죠. 중산층 이하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다 망해버렸죠.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 때 압승을 해서 다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그 동력으로 온갖 악법들을 발휘하라고 지금 벼르고 있다 이거죠. 그 중에 하나는요, 뭐 악법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하나만 예를 든다면 주 4일제 근무예요. 주 4일제를 시행하는 일부 대기업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 제도를 아예 입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주 6일에서 주 5일까지 줄이고 온갖 휴일을 보장하는데 이젠 주 4일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럼 일을 적게 하면 소득이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더 높여라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그 제도를 시행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대기업은 할 수 있겠죠. 중소기업은 할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은 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그 제도의 온갖 장점들을 다 주장을 해요. 다 사탕 발린 소리예요. 일 적게 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에 기인한 것일 뿐이에요. 인간의 악한 본성에 기인하니까
그런 제도에다 환호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에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탐욕으로 가득 찼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면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일하기 싫어하면서도 먹고 살려고 하는 자들이요, 게으른 자들이에요. 성경은 그런 게으른 자들은 반드시 빈궁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반면에 열심히 일하는 자는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3장 4절에는 게으른 자의 혼은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살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남의 것을 빼서 자신이 편하게 먹고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맞들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매우 안성맞춤이에요. 이들은 칼 막스처럼 이불 속에서 뒹굴면서 어떻게든 좀 일을 적게 하고 안 움직이고 그러면서 먹고 살 방도를 원하는 거죠. 잠언 1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자기 입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알죠? 게으른 사람은 자기 발가락 움직이기도 귀찮아요. 풍족하게 먹으며 살고 싶다. 성경의 원칙 간단해요. 그럼 부지런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고 부유한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요, 하루에 12시간, 일주일에 72시간을 일합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일하는 12시간의 낮에 해당된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6절에도 그들은 하루 12시간을 일한다 그죠. 안식일, 토요일을 제외한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 6일째예요. 12시간 일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 대해 내린 규제는 그거예요. 안식일만 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만약 오늘날 이 세상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아마. 자, 이스라엘 사회 노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야 노조 설립해라 그랬을까요? 율법에 노조가 있어요? 정부 보조금, 사회보장제도, 추가수당, 실업급여 이런 것들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일했던 것이에요. 머리가 똑똑한 백성이 이렇게도 일을 하니 부유하지 않겠어요? 이들과 비교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은 얼마나 일을 덜 하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 정치인들은요, 국민들에게 돈맛을 들이게 해가지고 게으름을 조장하고 있다 이거죠. 심심하면 지원금이에요. 심심하면 지원금. 그 지원금에 계속 맞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달라 이거죠. 계속 달라. 자, 성경의 경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한번 잠언 24장 한번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가 증명을 하잖아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하는 국가들의 그런 말로가 어떤지를. 잠언 24장 거기 30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각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더니 보라, 농작물이 온통 가시나무와 더불어 자랐으며 엉겅퀴가 그 지면을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느니라. 그때 내가 보고 곰곰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쳐다보고 교훈을 받았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누가 기록했냐? 인류 역사의 가장 똑똑한 인물이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이. 가장 부유했던 왕이. 교훈을 받았다 그러죠? 성경의 원칙을 무시하면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교회는 구제불능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남들과 비교해 살면 안 돼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뭐 우리에게 대수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주님 섬기는 거, 이게 무슨 뭐 하나님 보시기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에요? 당연히 할 일이죠. 그 다음으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이거죠. 일하기 싫어한다. 그럼 먹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소득을 벌어야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늘에서 갑자기 뭐 돈이 뚝 떨어지나요? 하나님의 원칙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성도들 각인과 그 가정에 복을 주고 생업을 주시는 것은 필요를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에 자기가 정직하게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막 그날 주일마다 오늘은 누가 얼마 있고 그 바로 가짜 교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네. 우리 성경의 원칙에 따라만 우리는 제시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세우신 원칙과 교회의 전통을 우리는 준수한다 이거죠. 자, 게으름에 관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에 유의하라. 세 번째,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11절 12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3장.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거죠. 게으름은 안락한 환경이나 심한 낙심 또 어리석은 무리들과 어울리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바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린 남들이 쉬는 이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서 우리는 경배드리러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 주일날 경배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돼요. 그건 명령이잖아요. 또 기도해야죠. 복음도 전해야죠.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해야죠. 성도로서. 그것만 해도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그러면서 각자의 생계와 가정의 부양을 위해서 생업에 종사해야 된다 이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한가하거나 마음이 느슨해져 있다 이거죠. 나른하다 이거죠.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바로 게을러지는 것이. 게으른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채 빈둥거리거나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참견하는 거예요.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훈수들로 다니는 거예요. 훈수.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게으른 데 익숙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울 뿐 아니라 또한 수다를 떨고 말참견을 하며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죠.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책이에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 하여금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생업 열심히 하라 이거죠. 생업이 마땅히 없다 그죠. 그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어떤 형태로도 그리스도인은 게으름을 가지면 안 돼요. 자, 게으른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스스로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려고요, 온갖 핑계를 그럴싸하게 댄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잠언 26장 한번 보세요. 다시 잠언에. 참 이 게으름에 관해서 이 잠언에 많이 언급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기록한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써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가장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잠언 26장 13절부터 볼게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안 움직이겠다 이거예요. 14절 문이 돌적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침상 위에서 뒹구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자기 입으로 다시 가져오기를 싫어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도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거죠. 그리고 잠언 22장 13절에도 게으른 사람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길거리에 나가면 죽게 되리라 하느니라 이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갖 변명되고 자신의 수동적인 자세를 포장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유형은요,
바로 민노총을 위시한 노동 대목꾼들이에요. 그들은 심심하면 파업하고 시위하느라 야단 법석을 떠는 거예요. 경찰이 그들을 제지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그들은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경찰을 두드려 패기까지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요, 경찰이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약자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약자가 경찰을 패요? 뻔뻔하다 못해 악질적이라고요. 그 노동계 인사들이 그럼 정당하게 일하는 자들인가요? 그들은 회사 내에서요, 근로자들을 꿰어서 어떻게든 경영계를 압박하면서 자신들의 월급이나 복지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들이 노동자들이라잖아요. 노동자. 그러면 노동자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죠. 노동자, 노동.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주업인 노동은 제쳐두고 경영에 간섭하려는 거예요. 사회이사도 이제 노족에 있는 인물을 다 앉혀야 된다고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노동자라고 하면서도 정작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 그런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 오죽하면 세간에서는 그들을 귀족이라고 부르겠어요. 귀족.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일하지 않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에요. 특히 이런 자들의 슬로건을 보면요, 완전히 반미주의 성향의 정치적 표어들 뿐이에요. 자기들의 회사의 어떤 그런 무슨 제도나 이게 아니라 완전 반미주의에 반미주의. 미국 물러가라 이런 얘기. 그게 자기가 일하는 회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참으로 이상한 자들이에요. 좌파 정치인들은 그런 자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유권자들을 오도하며 어떻게든 표를 구걸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죠. 그 야합한 거예요. 야합한 거예요. 그 이제 온갖 그 노동계가 주장하는 악법들이 이제 발의가 될 그런 예정이에요 지금. 이들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이상향인 것처럼 아이들을 가르쳐서 세뇌시키는 전교조, 또 국민들에게 거짓 희망을 심어주려는 좌파 언론인들, 심지어는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해방신학을 신봉하는 좌파 기독교인들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의아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형제가 증언하잖아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의 거의 60, 70% 이상은요 다 사회주의 성향 가진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들을 따르게 되었을 때 결과는 무엇인가요? 비참한 가난이요. 잠언 21장 25절에는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의 손이 수고하기를 싫어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일을 등한시한 채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고 판단할 여유가 없어요.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이거죠. 교회에서 자신이 해야 될 봉사와 섬김, 성도로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계와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생업을 열심히 종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생활하는 것이에요. 이 점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그래요. 개미. 여러분 그동안 개미를 어떻게 여겨요? 그냥 막 경매를 걸지. 아유 그냥 개미,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우리 인간에게 오히려 개미를 보고 배우래요. 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온다. 그죠?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에 게으르면 안 된다 그죠? 우리는 게으름을 멀리하고 조용히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전통이에요.
성경대로 땀 흘려 빵을 얻고 일한 만큼 얻고 가질 수 있는 체제를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는 세상의 그런 악한 인간들, 불의하고 부정한 인간들을 우리는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정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 원칙에 입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점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21세기에 국가 경제가 망한 나라들을 대표적으로 열거하면요,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이에요. 각 나라마다 처한 환경이나 경제 구조가 다르다 보니 국가 부도의 원인이 다양하게 분석이 되지만요, 그 이면에 공통된 특성이 있어요. 바로 포퓰리즘 남발과 무분별한 복지 확대로 인한 세금 남용이에요. 그러니까 세 나라마다 구조가 달라도 그 이면에는 바로 이 공통된 특성이 있는 거예요. 망한 이유가. 특히 베네수엘라, 이 나라는요, 보건과 주택과 스포츠와 문화 이벤트까지 전부 무상으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의 환심을 끌었던 것이다 이거죠. 베네수엘라가 원래 석유가 잘 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믿고 그 베네수엘라 정부가 그냥 세금을 펑펑 써버린 거예요. 국민들하고 그냥 무상에 취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 가지만 믿고 의지하면 안 되죠.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또 여러 가지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 그걸 안 한 거예요. 현재 이 나라도요, 거대 야당이 된 저 민주당과 그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를 구상할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기본사회. 이 대한민국도 앞으로 기본사회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즉 모든 걸 다 기본을 주겠다는 거예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의 혜택이에요. 기본소득은 만 8세까지 지급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과 더불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예요. 매달입니다. 매달.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등을 위시해서 온갖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주거는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런 돈이 다 어디서 나죠? 기본금융은 서민들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대출해 주자는 내용이에요. 전 국민에게. 그 돈 어디서 나죠? 그런 기본사회를 만들겠대요. 이러한 환경에 익숙해진 인간은 자, 과연 그럼 어떤 생활 형태를 취하겠는가? 성경은 그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잠언 12장 24절에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리하여 추수 때 그가 구걸하겠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정직하게 일하여 먹고 사는 것이 성경적 진리예요. 가난한 환경에 있으면 그 가난한 환경 가운데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것이고, 부유한 환경이면 부유한 환경에서 자기가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재산 관리하고 지키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 진리에 역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가급적 안 하고 편하게 먹고 살고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방편을 찾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포퓰리즘에 중독돼서 앞뒤 분간하지도 못하고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동조하면서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적 원칙을 알면 올바로 분별하고 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 원칙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이 나라도 예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는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원리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돼요. 성도들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의 생계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게으름을 피우고 일하지 않은 채 그냥 냅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극도로 가난하게 살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섬김과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동시에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이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풍성함이라는 게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부가 양이 많다 이게 풍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거예요. 마음의 진정한 화평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성도가 돼야죠. 그럴 때 우리 교회도 강성해지고 사역을 더 왕성하게 수행하는 것이에요. 저 덜 떨어진 이단 종파들은 자기 밑에 신도들 어떻게 해요? 싹 다 세상 거 정리하고 교회로 다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마귀짓 하는 거예요. 성경대림의 교회는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게으름 피우지 말아요. 요령 피우지 말아요. 이 땅에서 순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대림인 우리 교회의 전통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이 전통을 잘 유지하고 시행해 나가야 된다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